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교육을 받는 중에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겼고 상대 업체에서는 상대 업체에서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성도님들 집에 있는 보일러 수명이 대체로 한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10년 쓰잖아요. 우리들이 보일러 수명하면은 8년, 7년 그 고장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한 그 8년 이후 고장이 나면 이게 뭐 펌프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거꾸로 보일러, 연료비를 아끼는 거꾸로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일러, 1등급 보일러니까요. 또 지원 20%인가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원을 받고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요, 얘가 첫 번째 고장이 났는데 설치 후 AS 기간 종료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장 났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미리 고장 나지 2개월 지난 다음에 고장이 난 거예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는 다른 우리 일반 업체들은 2개월이면은요 저희가 AS 해드릴게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꼬박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데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뭐 안 되면 보일러를 뭐 바꿔야 되느니 뭐. 그래서 그만 고쳐주고 가라고 갔어요. 교육을 받는 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이제 코드를 빼보려니까 안 되고, 그래서 기사를 불렀어요. 기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뚜라미 보일러입니다. 딱 열어보더니 이 제품의 수리비는 30만 원 들어가니 차라리 보일러를 교체하시죠.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된 보일러를 차라리 교체하시죠. 그래서 제가 교체비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70에서 80 정도 나온대요. 네? 고치면 30이고 바꾸면 70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쳐 쓰는 게 낫죠. 보일러는 별거 없어요. 그거 안에 있는 거 바꾸고 나면은 그냥 새 거예요. 30만 원어치 부속을 바꾼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 속에 있는 핵심 부품은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5년 이제 설치한 지 5년 채 조금 지났는데 이거를 새로 이게 수리를 하느니 그냥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이 말이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제품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안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고쳐봐야 또 고장 날 거. 5년밖에 안 된 제품을 가지고요. 그래서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가세요. 귀뚜라미 보일러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수하고 있잖아요. 5년밖에 안 돼. 그것도 8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설치했던 보일러가 2년 채 4개월 이전에 2개월인가 고치 전에 탁 고장 나가지고 20만 원 들어가고 또 50만 원 탁 들어가고 30만 원 들어가고 이거 고치느니 차라리 교체하세요. 5년밖에 안 된 보일러. 다음에 귀뚜라미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제가 다른 메이커로 바꿨어요. 그냥 가시라고. 네. 우리들이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말을 할 때 상황들을 잘 살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봐보면은 아, 네, 그러면 바꿔주세요 하고 나면 5년 안에 보일러 또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귀뚜라미 이거 거꾸로 보일러는 1층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2층, 3층에다 설치를 하는 거래요. 제가 속으로 야, 그러면은 개인 주택에 있는 1층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는 다 터져야 되겠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2층, 3층 어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래 차라리 제품의 내구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말하라고. 그래서 귀뚜라미는 쓰지 마세요. 네, 그냥 광고 드립니다. 내구성이 떨어져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귀뚜라미가 정신 차려서 제품을 잘 만들어야죠. 선전만 멋지게 할 게 아니라 내구성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에 달렸던 보일러 15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커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네. 아이,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래요. 네. 15년 썼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갔을까?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후회예요, 후회.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가장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이제 오늘 성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제가 학교나 뭐 이렇게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하는 수준으로 제가 이 본문을 싹 내려갈게요. 목사님 오늘 왜 딱 저런 얘기만 하나?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그 교육도 저는 밖에 나가서 돈 받고 강의하잖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돈을 주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적 작용과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하는 것도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해괴망측한 핑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그의 잘못을 덮어주자,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잘못을 허용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내가 이해를 해야만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벌을 주겠어요? 나만 억울한 거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좀 파헤치고 가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러한 나는 그 시간에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 관련 피해자들. 자, 젊은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버스를 놓쳤어요. 신발끈 묶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버스를 탔는데 이 해괴망측한 아저씨가 뒤에서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막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왜 이 버스를 탔을까? 나는 왜 그때 운동화끈을 묶었을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었어요. 그 부모님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좀 일찍 가지. 네가 그 버스를 타지 말든지 아니면 그 다음 버스를 타든지 일찍 타든지 그 버스를 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그 여성들을 보면서 이건 자기 예쁘라고 입는 거잖아요. 예쁘라고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해괴망측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서 그래. 네가 그렇게 흘려서 그래. 네가 그렇게 신호를 준 거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한 여성 피해를 입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성 관련 피해자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다 같이 피해를 당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나는 왜 그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을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90%는 면식범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근친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뉴스에 안 나오니까 그러죠. 통계는요 어마어마해요. 다 90%가 면식범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관련된 사건은 다 아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뭐 이상해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일을 그 가해자는 비자연스러운 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 피해자가 그래요. 나는 왜 그때 그 시간에 앉아 있었을까? 나는 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을까? 나는 왜 그 사람하고 술을 먹었을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었으면. 자, 이 말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런 후회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후회들을 심어준다고요. 이렇게 막 심어줘요.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피해를 입고 온 딸이나 남자 아이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특히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들이 야, 너 어떻게 시집 가려고 그러냐, 네 몸을 망쳤다, 뭐 했다, 그래서 해게 망측한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자,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잘못이에요. 네가 몸을 제대로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 그리고요, 성도님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신념들이 있어요. 어떤 신념이냐면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볼 때에 뭔가 유혹하고 뭔가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처럼 이해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쟤는 그럴만 했어 라고까지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성교육을 나가잖아요. 성폭력 교육, 성예방 교육, 뭐 온라인 성예방 교육 이렇게 가면 이 성교육은 성윤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윤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성을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윤리고요. 이거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받아요. 요즘 초등학교에 가서도 이 그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이런 것도 강의하고 다녀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자는 엄청나게 막 쪼우고 너 인생 망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게 상상 초월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매일 밤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남자만 여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만 여자를 찾아다니는 아니에요. 여자도요 남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밤 그곳에 가서 대상을 바꿔서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여성들은요 누가 더 잘못된 거예요? 이 사회에서요 자기는 즐긴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즐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즐긴 사람에게는 피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고통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뭐 했기 때문에?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도덕적 판단이나 비판을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요? 피해자에게 대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좀 의식을 바꾸세요.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 후회는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피해 여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돈 좀 잃어봤고 사기도 한번 당해봤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교제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왜 식사를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의 말을 왜 들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랬을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는 후회요, 원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고통을 받던 그 시간에서 오늘의 현재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과거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에 자유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피해자 다말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기회를 자꾸만 걷어차는 암놈에 대해서도 보고요. 또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을 보고요. 아버지 다윗이 침묵함으로 벌어지는 참혹한 환경과 압살롬은 입을 닫고 그 안에다가 칼을 갈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양한 사건들이 이 오늘 본문에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암놈하고 압살롬은요, 배다른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왕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형제지간인데 어떤 형제라고요? 이복, 배다른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남은 누구냐면 암놈이에요. 암놈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암놈이 장남이에요. 자, 그러면 압살롬의 누이는요, 다말은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암놈과 압살롬은 놈이 아니에요. 논이에요. 논밭 할 때 논이에요. 제가 놈 했는데 논이에요. 이게 발음이 잘못하면 놈이 되니까 논이에요. 논. 이거 큰일 났네. 암논이에요. 큰일 났다. 발음이 제대로 잘 들리시나요? 암놈이라고 그랬나요? 네.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 비교가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냐, 제가 왕이 될 거냐. 그러니까 서로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서로가 공격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조금 우리들이 알고, 암논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이 둘이 차기 왕권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했구나. 그리고 이복 동생이니 사는 집이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압살롬의 누이는 누구라고요? 다말이요. 근데 빨간 글씨로 아들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거는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이 에로스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에로스 하면은 그 이상한 성박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에로스의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에로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귀하고 놀랍고 신비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정의가 굉장히 이렇게 뭐 에로스 뭐 모텔 이러니까 그런 것만 봐가지고 생각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절대 그러한 의미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을 때의 그 정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듣고 나면 이 사랑이 이렇게까지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용어가 잘못 나왔어 고쳤어요. 성도님들께서 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했잖아요. 이거는 이성에서의 사랑이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는 사랑이라고요. 자, 성도님들 다 한번 경험했죠. 내가 당신 사랑해 했는데요. 같이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랑해 결혼해 하면은요 생각이 싹 바뀔 때가 있으셨어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예뻐서 막 쫓아다니다가 죄송해요, 제 연애 얘기를 오픈하네요. 아내한테도 안 했던 얘기인데 막 쫓아다니다가요 갑자기 이제 막 친밀한 관계가 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그 문턱에서 갑자기 이 여성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영화 보고 함께 다니지만 결혼이라고 했을 때에 멈칫해진다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혼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나는 이 사람 안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매달려서 사랑했어. 그러면 결혼했어. 그러면 속으로 거짓말하고 앉았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이불 덮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자요. 사랑이 없으면 한 공간 안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몸이 거부하고요, 마음이 거부하고요,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암논이 그 배다른 형제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구 우리 번역본으로 봤을 때 사랑이다 하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 이런 정상적 관계에서의 사랑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에서 한번 출발할게요. 자, 암놈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보세요. 이제 그 시므의 아들 그 요나답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좋은데 강교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강교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어떻게 하다고요? 강교해요. 자, 여기 볼게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뭐가 났다고요? 예. 우라로 말미암아 뭐가 났다고요? 예. 그가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어떻게 좀 사고를 칠 텐데 이게 도저히 못 만나요. 누가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예, 오빠 압살롬.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뒷부분에 나오면 못 만나는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났어요? 병이 났어요. 얼마나 저기 했으면 병이 날까요? 이 병도 정상적 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 정말로 막 이렇게 막 보고 싶어 갖고 그리워하는 그런 정상적 병이에요. 울화로워요. 울화라고. 화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안에서 우리 우라가 치민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님 우라가 치밀어 보셨어요? 화병 걸리신 분들 우라가 치미시거든요. 우라가 확 치밀면은요 이 속이 꽉 막혀가지고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후 하고 숨을 내쉬어요. 이게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병 있으면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이런 병 안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오는 병이거든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척간이에요. 사촌간이에요. 시므의 아들 그는
강교했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암놈이 듣게 된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 있고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는 얼굴입니까? 하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암논이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걔하고 만날지를 못해. 그래갖고 내가 불화같이 밀고 병이 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 하세요. 이건 꾀병을 내세요. 무슨 병이요? 꾀병. 장남이니까 장남이 아프다고 하면 누가 와야 돼요? 아버지 다윗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러 오거든. 아버지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게 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옵소서. 이야. 이 말을 암놈이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없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이 놈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길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쾌락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앞에 있는 이 쾌락으로 인하여 그 뒤에 오는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힘.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누가 돼요?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암놈에게 이 압살롬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 다말을 내가 사랑하는데 도대체 저 다말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야 너 멋지다 너 야 진짜 멋지다 하고 듣고 말아야 되는데 뭐 했을까요? 실천했어요. 실천했다고요. 그래서 암놈이 누웠어요. 아픈 척하는 거예요. 왕이 와서 봤어요. 야,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니? 빨리 나아라 했더니 이 암놈이 그래요.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만들어 좀 지 손으로 먹으면 되지.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왜 먹여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서 내 오라버니 암놈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 아버지 그리고 왕의 명령이에요. 압살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설마 저놈이 그 짓거리 하겠어라고 했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말이 가루를 가져가서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냄비를 가져다 오빠 이거 드세요. 그 오빠니까요. 오빠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얘가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신하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 나가라. 먹기를 거절하고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갔어요. 암놈이 요구한 거예요. 암놈이 이제 그 자기의 동생 다말에게 요구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성도님들,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 이것도 너무 많이 나고 오늘 또 본문 다 못 가니까요. 침실로 들어오래요. 이건 지금 누구의 명령 때문에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말이 그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그 전에 1910년도, 15년도에는 과자를 들고 들어간 다말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네가 도망가야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말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누가 초청했어요? 암놈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갔어요. 그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때 암놈이 갑자기 그를 칵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다말이 암놈에게 준 기회예요. 이건 이제 기회예요. 기회로 보는 거예요. 다말이 이 일을 허락할까요? 허락 못할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허락이 안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빠,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나를 욕보이지 마.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버렸을 때 이 수치는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에서 갈 수 있겠느냐? 오빠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빠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 다음에요,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왕께 말하라.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말을 사랑하니까 다말을 나에게 신부로 주세요. 그러니까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누구로 맞이하라고요? 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얼마든지 정상적 과정을 통해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 수치스러운 짓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다말이 준 기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주기를, 그러니까 암놈 장신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왕이 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정상적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 관계를 통해서 할 수 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오늘 시대로 탁 끌고 내려와 가지고 친족혼, 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골치 아파져요. 쓸데없는 말을 막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시대에서 이해를 해야죠. 암놈은 어떻게 변했나요? 이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안 듣고 싶었을까요? 네. 그래서 억지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억지로 동침했어요. 자, 근데요, 일을 다 치렀어요. 일을 다 치렀어요. 자,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했던 거, 그것이 정상적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일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앞에서 사랑했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 그 유다의 동생, 그 누구죠? 그 시몬의 동생이 그 밖에 나가서 그 추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그 추장이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변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놈은 애초에 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죄된 욕망을 채우는 데에 국급했어요.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이 다말 자체를 사랑했다라는 것보다는 성적 대상화한 거예요. 자, 외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든 여성이든 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해되세요, 이 말이요? 이해 안 되시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를 대상화한 것뿐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논 것뿐이야.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더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아까 성윤리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은 성적 대상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에서 이성은 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화 시켜버려요. 여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 시켜버려요. 사람이 동물을 보고 성적 대상화를 시켜버려요. 또 같은 좋은 관계였는데 조카를 성적 대상화 시켜버려요. 이웃을 성적 대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범죄라고요. 범죄. 그거는요, 그를 아끼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죄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암놈이 자신의 형제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나쁜 놈일까요? 안 나쁜 놈일까요? 네, 엄청 나쁜 놈이죠. 그러니 자신의 죄된 욕망을 이뤘으니 더 이상 얘는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좀 더 가서 할게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준 두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다말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암놈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미웠으니까 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내가 1차 말렸는데 네가 이렇게 했다면 이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위치 속에서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근데 나를 갖다가 내보낸다라는 것은 아까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짓는 거다. 그러니 나를 내보내라, 내보내지 말라. 그리고 나를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당신의 아내로 삼아라. 나는 거기에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 율법 안 볼게요. 네,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 이야기가 신의 산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 다말은 자기 오빠에게, 이복 오빠에게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을 길로 접어들어 죄된 욕망에 빠졌어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직진할까요?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저놈의 인간이 내가 10번을 말했는데 계속 직진하고 있어. 내가 말려요, 못 말려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놈의 인간이 죄된 욕망에 빠져가지고 지가 직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알아요. 저 인간이 죽는 거를. 그런데 가서 말렸어요. 또 말렸어요. 또 말렸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우리가 말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암놈의 결정이에요. 이 계집을 이제 막 바뀌었어요. 막 쌍욕을 하고 있어요. 아,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아, XX 이렇게 하겠죠. 안 나간다고 이제 주저앉아 있으니까 강제로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말의 입장에서 내가 더럽혀졌고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압살롬하고 암놈하고는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을게 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근데 누구는 싫어요? 암놈은 싫어요. 듣는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이 계집을 끌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지르라.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암놈이 하인들을 통해서, 이야, 지가 끌어낸 것도 아니고 하인들을 통해서 끌어냈대요. 아이고, 그니 이 다말 공주, 이스라엘의 공주잖아요. 굉장히 이 창피를 당한, 수모를 당하는 거라고요. 그 끌려 나갈 때 나가고 싶겠어요? 그냥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된다라고 힘을 쓸 때 하인들이 그를 갖다가 질질질 끌어다가 밖에다가 던져버렸을 때요, 이 여인이 당하는 수모가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나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했다고요. 단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말을 보세요. 압살롬이 듣고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다말이 이 재를 머리 위에다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막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오빠가 물어요. 야,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니? 아니,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래요. 잠잠하라. 뭐 하라고요? 네.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뭐 했다고요? 네. 우리는 그냥 처량하게 지냈다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아마 이 다말도 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사는 거죠. 얼마나 처량해요. 자기 자신이 꿈꾸던 모든 미래도 망가졌고 그런 자신이 당할 수 없는 수치를 오빠에게 당했고 오빠가 나의 수치도 가리고 지 수치도 가려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천하에다가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루하루가 수치고 하루하루가 창피했을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아까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했죠. 다윗은요? 다윗이 이 모든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심히 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암놈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상하죠. 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딸 다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로부터 이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전주까지는 다윗의 고난은 위로 올라가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고난은 떨어지는 고난이에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참혹한 거예요. 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왜 다윗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물음이에요. 성도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걸까? 못 하는 걸까? 나는 왜 그것을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나는 왜 이랬을까? 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압살롬이 청한사예요.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다말의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칼을 갈고 있던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돼요. 그 전에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 벌어진 이 참혹한 형제의 난이 벌어졌을까 하는 물음표는 한번 달아봐요. 그래서 제때에 제 말을 해줘야죠.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네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 말을 언제 해줘야 된다고요? 제때에 제 시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압살롬이요 작전을 짰어요. 양의 털을 깎는 것은 그 집안의 굉장히 큰 잔치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 우리 그 양떼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돈 버는 날이에요. 그 돈 버는 날이니까 우리 함께 아버지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요. 신하도 같이 가시죠. 신하도 같이. 그랬더니 다윗이요. 야, 안 가도 돼. 야, 내가 가면 그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누가 된다. 누가 돼. 안 가. 그랬더니 계속 압살롬이 간청을 해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계속 간청. 가시죠. 아니다. 야, 내가 안 가도 되고 내가 이제 너가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줄게. 내가 복을 빌어줄게. 너 잘 될 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 다윗에게는 지나간 일처럼 기억될 수 있지만 압살롬에게는 칼을 갈고 있는 거라고. 자, 압살롬이 청해요.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못 오시면은요 아버지 대신 내 형 암놈 좀 같이 보내주세요. 대신. 암놈? 다말? 야, 이거 안 되는데. 자, 압살롬은 누구만 불렀어요? 누구만 불렀다고요? 암놈. 그 다윗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갔다가 이거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이거 둘이 또 레프트 라이트 싸울 수도 있겠다. 이거 뭔가 작전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2년이나 지났는데 뭐 그걸 품고 있겠어? 근데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네.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려요. 왕자들을 다 같이 보낸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왕자들 다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놈만 초대했는데 누구를 같이 보냈다고요? 왜? 왕자들, 자기 아들들, 형제들을 다 같이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설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겠어? 다 갔는데 그냥 잔치로 끝나겠지 착각이에요. 압살롬이요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잔치가 막 무르익고 술에 취했을 때에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2년의 복수가 있어요. 2년 전의 복수.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 볼게요. 앞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암논과 압살롬은 정치적 싸움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위 쟁탈전. 누가 왕이 될 거냐에 대한 쟁탈전도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은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 어떠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암놈이 그 누이를 욕보이고 밖에다 버린 것은 압살롬을 무시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압살롬을 무시하고 그를 짓누르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사랑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상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말을 데리고 성적 대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또 동생을 짓누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이제 논이 아니라 놈.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제가 갑자기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졌어. 제가 이런 막 주석 보면 안 되는데요. 주석을 봐서 그래요. 자, 죽였어요. 용기를 내서 도망가라. 그랬더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형 압살롬이 암놈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압살롬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암놈만 죽이면 돼요. 다른 형제들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다윗이 듣게 된 소문은 자신의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러니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 그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모셔섰대요. 이때 잡놈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강교한 놈이 다시 나타나요. 성도님들, 이런 친구 있거든. 멀리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두세요.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인데 어떻게 버려요? 근데 한 4발자국 5발자국 저 멀리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듣되 실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암놈이 죽은 거는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요나답 때문에 죽었잖아요. 요나답이 그 건들 수 없는 거를 길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책임은 자기한테 있죠. 자기가 그 말을 들었어도 듣고 안 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나답의 행위와 말은 결국은 암놈의 실행을 한 거라고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르쳐 준 거라고요. 너의 죄된 욕망을 실행하고 죽어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강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암놈과 같은 결정을 사실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암놈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충돌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그것에 대한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암놈이 죽은 것은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나답 요놈은 알고 있어요. 암놈 너 죽었다. 이거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요나답 이놈 알고 있어요. 나쁜 친구예요. 다윗이 듣게 된 사실은요, 오직 암놈만 죽었어요. 왕자들이 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피해서 왔어요. 다윗이 본 것은요, 왕자들의 통곡이에요.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왕 앞에 와서 통곡을 해요. 소리를 높여 울어요. 신하들도 같이 통곡을 해요. 다윗과 압살롬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이 두 사람이 행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구슬 왕 아미오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다고요? 슬퍼했대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요? 네,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계속 볼게요. 네, 다음 주와 연결이 돼요. 다윗은 어떤 위로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암놈이 죽은 것이 시간이 약이다. 뭐가 약이다고요? 네, 시간이 약이다. 이제 그 슬픔도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어졌어요.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로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예, 간절했대요. 자, 우리는요, 요 간절했다라는 곳에 밑줄 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당구장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보이는 다윗의 모습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쭉 권하세요. 아,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고 둘 중에 하나야, 두 명 중에 한 명에게 다윗의 왕위를 넘기려 했고 이로 인하여 형제의 난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왕위 쟁탈전은 벌어졌고 거기에서 암논은 자신의 죄된 욕망을 통하여 압살롬에게 모멸감을 주고 다말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짓거리들까지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이 암논,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지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찰한 거잖아요. 관찰한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암놈의 결정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과거에 대해 다른 사람 과거 이렇게 짚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네 놈은 그래서 그랬어. 이거는요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암논과 같은 결정은 한 적은 없었는지, 암논과 같은 일을 벌인 적은 없었는지. 분명히 다말을 통해 암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오라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당한 방법이 있어요. 선을 넘었어요. 나를 내쫓지 마세요. 다시금 오빠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 욕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은 거죠. 나는 나의 어떠한 의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걸음을 선택했고 그 걸음으로 인하여 큰 고난은 당한 적은 없는지 이것을 교훈을 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어.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나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분명히 우리는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었으니 말씀을 안 하셨죠. 아마 이 암놈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실 거라고요. 다말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 또 우리는 이 다말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여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압살롬이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러한 방법이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아버지 다윗이 보인 침묵의 값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했고 그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의 형제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는가.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 안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암논은 압살롬을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짓누르고 싶었고 왕이 쟁탈전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의 누이를 사랑한다 하였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나서도 또 그를 내어버리는 이전보다 더 못한 더 큰 악을 행하고서도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암논의 모습을 하나님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암논에게,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다말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되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